할렐루야. 오늘 두 번째 느헤미야 시리즈로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준비한 말씀 함께 나눌 때에 은혜 시간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환난의 한복판에서 힘들 때, 막막할 때, 주저앉고 싶을 때, 도움이 필요할 때, 아예 죽고 싶을 때 나를 부르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부르면 도우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부르면 내가 너를 돕겠다, 기도의 응답을 주시겠다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육신의 고통과 마음의 상처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치료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물질의 어려움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그 물질을 해결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일할 직장이 필요하다면 일터를 주시기를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시험을 앞두고 있다면 시험에서 합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믿음의 성장에 따른 성숙이 필요하다면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게 되실 것입니다. 어느 날 무거운 짐을 실은 마차의 바퀴가 진흙창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부는 마차에서 내려서 무거운 짐을 옮기거나 또 돌을 옮기고 마차를 밀 생각은 하지 않고 곧바로 하늘의 하나님을 향해 원망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한참 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도움만 구하지 말고 당장 마차에서 내려서 돌과 진흙을 옮기고 마차를 밀거라. 그러면 그 마차의 수레바퀴가 진흙창에서 빠져나오도록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도우시지만 우리가 겪는 문제의 현장에서 땀 흘려 노력하는 우리의 행동과 결단을 통해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내 할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은혜를 처음게 되실 줄 믿습니다. 시편 121편 1절로 2절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환난 날에 하나님을 찾으시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나를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께서 내 필요를 아시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기도의 응답을 주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부처럼 내 할 일을 내팽개치고 할 수 있는 내 책임을 등한시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만 구하게 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못 들으신 척, 모르시는 척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무슨 일이든지 잘 할 때에 이런 나를 기뻐하시고 또 자랑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을 하시도록 내 삶의 전반을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더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그 전제 조건이 바로 마차에서 내려 바퀴 밑에 있는 돌과 진흙을 치우고 마차를 미는 일일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내 할 일을 감당하는 나를 향해 하나님께서 너가 도움이 필요할 때 다른 사람을 찾지 않고 나를 찾았구나. 나에게 도움을 요청했구나. 내가 내 능력을 다해서 너를 도울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아주 기뻐하시고 만족해 하실 것입니다. 나를 도우시길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을 진흙창에서 반드시 건져 주실 것입니다. 본장의 배경은 아닥사스다 왕 20년 때 바사 제국, 즉 페르시아의 수도 수상궁이었습니다. 1절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본장은 예루살렘이 주위 이방 나라들의 공격으로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완전히 불타버렸고 모든 백성들이 큰 환난 가운데 있다라는 소식을 들은 이 느헤미야가 4개월 동안의 기도 끝에 본국으로 파송되는 그런 역사적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느헤미야는 수상궁에서 아닥사스다 왕의 술을 맡은 관원으로 왕의 절대적 신임을 받고 있었습니다. 물질은 물론 정치적으로도 안정된 삶,
미래가 보장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느헤미야였습니다. 즉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이후 바사 즉 페르시아 속국으로 살아가고 있었으며 느헤미야는 당시 왕이었던 아닥사스다 왕이 거하는 수상궁에서 술관원으로 높은 지위를 누리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그런데 고국의 비참한 상황을 동생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느헤미야의 얼굴이 언제부턴가 근심으로 물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술을 맡은 관원으로 최측근에 위치해 있던 그 느헤미야의 근심 어린 얼굴을 아닥사스다 왕이 알아볼 정도로 느헤미야의 그 마음이 근심으로 완전히 얼룩진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아닥사스다 왕이 그 이유를 묻자 느헤미야는 고국의 비참한 소식을 왕에게 고하고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 재건을 할 수 있도록 왕의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자 왕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것을 허락하고 여행에 필요한 조서와 함께 또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목재까지 내어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무턱대고 왕의 허락을 구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가 이토록 절절한 마음을 담아 왕의 허락을 받을 수 있었던 배경은 장시간 왕의 술을 맡은 관원으로 오랫동안 사였던 그 절대적인 신뢰 때문이었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왕으로부터 절대적 신임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2절입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네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느헤미야가 왜 크게 두려워했겠습니까? 그가 왕을 암살하려고 했기 때문이었겠습니까? 왕의 자리를 탐하기라도 했다는 말이었겠습니까? 느헤미야가 왜 이토록 두려워했다는 말이겠습니까? 느헤미야가 먼저 자신의 감정, 자신의 상황을 왕에게 고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왕이 먼저 그에게 무슨 병인지, 얼굴에 왜 그토록 근심이 가득한지 묻게 되었지요. 왕의 물음 때문에 느헤미야가 크게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어 왕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신은 왕이 절대 권한을 가졌던 왕정시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왕정국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왕의 심기를 건드릴 정도로 예루살렘의 상황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3절입니다.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성도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고 생활이 안정되어가고 또 책임이 많아지면서 기대치도 높아지면서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기란 더 어려워집니다. 참 대단하다. 잘하고 있다. 너가 나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다니. 이러한 인정을 받기보다는 너만 힘드냐? 누구나 다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이 정도는 택도 없어 라는 말을 들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들은 우리를 더 근심에 파묻히게 하고 우리로 더 외롭게 하게 할 뿐이겠지요. 때로는 안 그래도 힘겨운 삶을 아예 주저앉혀 버리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진흙창에 빠진 마차를 내팽개친 마부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반대로 끝까지 내 할 일은 내가 감당하는 느헤미야로 살아야 합니다. 이런 내가 왕의 신임을 넘어 하나님의 신임을 받고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러 크게 쓰임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자신의 동생 하나님으로부터 예루살렘이 황폐화가 되었다라는 비관적인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했던 일은 수일간 울며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한 일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고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4절 후반절입니다.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아닥사스다 왕이 자신의 술 맡은 관은 자신의 최측근인 느헤미야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함을 보고 너에게 무슨 근심이 있어 그토록 수심이 깊으냐 이렇게 묻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황폐화된 예루살렘의 상황을 왕에게 고하고 이 일 때문에 근심을 하고 있다라고 말해 주었지요. 왕이 다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라고 할 때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했었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그 즉시 하나님을 묵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했던 사람이 느헤미야였습니다. 사실 느헤미야는 이 문제를 두고 지난 4개월 동안 꾸준히 금식하며 기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마침 자신의 근심 어린 상황을 눈치를 챈 왕이 그에게 이유를 묻자 모든 상황을 설명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지근거리에서 왕의 시중을 들면서 자신의 책임을 다했던 아주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한 일이라곤 왕의 술을 맡은 관원으로 주어진 책임을 다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치듯이 비관적인 소식이 들려와 그의 온 삶을 흔들어 놓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그간 애써서 쌓아놓은 자신의 모든 삶을 한꺼번에 망가뜨리는 그런 비관적인 소식이 그에게 들려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어느 순간 갑자기 찾아오는 고난이야말로 자신을 향해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을 세우시고 일을 시작하시는 때임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 뜻을 구하고 도움을 구하고자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껏 쌓아놓은 내 모든 삶을 주저앉혀버리는 비관적인 소식 때문에 내 마음을 근심으로 채우며 오늘을 살고 계십니까? 내 자리, 내 물질, 주위의 내 모든 사람을 앞서가는 그 비관적인 소식 때문에 내 마음이 뻥 뚫린 상황으로 오늘을 살고 계십니까? 느헤미야는 이런 문제 앞에 4개월 동안 금식하며 울며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곧 하늘에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구하였습니다. 그럼 우리 또한 삶을 앗아가는 문제 앞에 느헤미야처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사람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도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하는 느헤미야로 오늘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도로 준비한다라는 것은 나의 생각과 내 모든 계획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내 마음을 조율한다, 그런 뜻일 것입니다. 기도로 준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시도록, 내가 하나님의 손에 빚어지도록, 내가 어떠한 상황에 빠질지라도, 내가 어떠한 고난 가운데 빠질지라도 고난을 통해 나를 기도의 사람으로, 나를 구속 역사에 신령한 도구로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나를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느헤미야가 4개월 동안 기도로 준비해 왔었습니다. 자신을 예루살렘 성전 재건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기를 바라며 자신을 기도로 준비해 왔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런데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때마다 기도의 응답이 바로 주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도할 때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뜻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을 받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기도의 응답이 주어지는 것보다 주어지지 않을 때가 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당장에 급하기만 한데, 지금 당장 파산할 형국인데, 지금 당장 내 목숨이 총각에 달린 상황인데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기다리다 지쳐 남몰래 눈물로 쓰라린 마음을 적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은 그럴싸하게 하시지만 막상 별똥별 별나라에 계신 분처럼 멀리 계시는 분으로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도 느헤미야처럼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기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느헤미야처럼 4개월이든지 아니면 4년이든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기도로 준비된 날을 찾으시고 나로 하여금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게 하시고 불타버린 그 성문을 다시 수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인생을 사노라면 느헤미야처럼 내 삶을 망가뜨리는 고난과 마주할 때가 왜 없겠습니까? 크게 외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특별한 형식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다만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마디의 기도만 하시면 충분합니다. 지금 느헤미야와 같은 상황에 갇혔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와 느헤미야처럼 기도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약하고 어리석을 때, 결핍의 순간에, 배고플 때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기도로 내 인생을 꾸준히 준비할 때 반드시 은혜를 깨달아 누리게 되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느헤미야가 산더미와 같은 큰 문제 앞에 기도를 했고 성경이 이토록 기도할 것을 강조하는데 그럼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기도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분량에 따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저를 신령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하나님의 신령한 도구입니다. 제 영광, 제 뜻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하나님께 붙들려 하나님의 신령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한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인생의 새 역사의 장이 열림을 반드시 체험게 되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가 당면한 문제는 자신의 전 삶을 뿌리채 뽑아버릴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고국 예루살렘이 이방 나라들의 공격으로 폐허가 되어버린 그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느헤미야 때로부터 약 140년 전에 바벨론에 의해 함락이 된 이후로 파괴되고 불태워진 채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흐른 후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귀한 민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이내 대적들의 방해에 부딪혀 중단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어찌 느헤미야의 영혼이 편안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3절입니다.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하니. 모든 상황은 다 암담하기만 했습니다. 빠져나갈 출구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암울한 상황이었습니다. 자신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고국의 상황은 폐허가 되어버린 그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느헤미야가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유다 백성, 그 예루살렘의 배후에 하나님께서 계심을 느헤미야가 의심 없이 확신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는 시점이여 상황이었지만 느헤미야는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5절로 8절까지 왕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5절입니다. 왕에게 이르되 왕일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서 하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왕이 자신의 최측근인 느헤미야의 근심 어린 모습을 보고 그에게 네가 나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기회를 잡은 느헤미야가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무너진 예루살렘을 재건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왕에게 부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결코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스스로 기회를 창출했던 사람이 바로 이 느헤미야였습니다. 기회는 준비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찾아오지만 다 잡을 수는 없습니다. 모든 기회를 놓치지 않고 다 붙잡는 사람이 세상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지만 기회를 놓쳤다고 해서 놓쳐버린 그 기회 때문에 자학하거나 패배의식에 사로잡히지는 말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회는 준비한 만큼 준비된 때에 가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에게는 기회가 찾아왔던 것이 아니라 지난 4개월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스스로 기회를 창출해 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기회를 잡기 위한 준비보다는 기회를 만드는 준비가 있어야 할 줄 압니다. 남들보다 큰 잠자리채를 준비해 감나무 밑에 누워서 기다리기보다는 힘을 길러서 준비를 끝내고 감을 향해 나무를 오르는 것이 지휘자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느헤미야의 모습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결국 배후에서 뜻을 펼쳐나가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아 성전을 재건할 그러한 목적을 갖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왕을 통해 이 느헤미야에게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8절 후반절입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하나님의 손은 강한 손입니다. 그 손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손을 강한 손과 편팔, 두 손과 표심팔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든 구속 역사의 배후에 하나님의 손이 있다, 그러한 뜻의 말씀이지요. 이 손이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예루살렘으로 파견이 되어 성전 재건 공사를 감당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선생님은 손에 분필을 잡고 칠판에 글을 쓰고, 농부는 손에 농기구를 붙잡고 땅을 파고 씨앗을 뿌립니다. 그리고 군사는 손에 칼과 창을 들고 적군과 싸우게 되겠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손을 이용하십니다. 소원을 두시고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때가 되자 원하시는 뜻을 이루시기 위해 자신의 선한 손으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한 것 같지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앞으로도 내가 할 것 같지만
내 모든 능력과 지식과 지혜를 동원해 모든 것을 다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삶의 배후에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나를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께서 친히 하십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느헤미야가 이 사실을 확신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손을 의지하십시오. 인생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선한 손을 통해 내 삶을 늘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성전 재건을 위한 또 재건을 통한 교회의 부흥에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모래성처럼 속절없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불타버린 성문을 수리하는 데 크게 나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다윗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를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처럼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심으로 그 손에 붙들려 신령한 도구로 사용되는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10절입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느헤미야 일행이 예루살렘으로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호론 사람 산발락과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들에게 적대심을 품었습니다. 당시 사마리아 총독 신발락과 암몬의 통치자인 도비아는 정치적인 파트너 관계로 둘은 어떤 외부 세력의 견제 없이 예루살렘을 자신의 뜻대로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들에게 바사 제국의 실권자가 온다는 것은 그들의 지배력, 그들의 기득권을 잃어버리는 일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성전 재건이라는 중차대한 사명을 갖고 마침내 1400km 정도 떨어진 먼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였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은 그를 따뜻하게 반겨주는 사람은 그냥 적대시하는 사람들만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여러 방해꾼과 방해거리들 앞에서 도우시는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하며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냈던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마주하는 상황이 절망적일 때가 많습니다. 너무 늦었다고, 불가능하다고, 다 끝났다고, 소용없다고, 헛수고를 하고, 시간 허비하지 말라고 이렇게 방해하는 방해꾼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편팔, 두 손과 표심팔로 나를 도우심을 확신하는 믿음으로 사명을 완수하는 느헤미야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인생은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크고 작은 상황들, 계속되는 상황의 연속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어진 상황에 매몰되지는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그러한 상황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상황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을 다 잃어버려도 나에게 아무것도 남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상황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만 바라시고 도우심을 구하시면 나 또한 느헤미야처럼 성전 재건을 통한 교회의 부흥,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쓰임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을 확신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붙들려 신령한 도구로 쓰임을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